영적 분별력의 훈련이. 이 본문에서 유다는 이단교리에 대해서 배교자들의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고 또 영적 분별의 기초 위에서 행하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중하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경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그 중에서도 의심을 하는 자들이에요. 의심을 하는 자들, 갈대같이 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갈대같이. 그러면서도 어떤 심보를 가진 자들인가? 이 베드로서 2장 14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을 봅니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 안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갓난아기들에 불과해서 겨우 젖을 먹는 자들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런 그가 어린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연한 채소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심투성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이제 적으면 그쯤 되면은 이제는 좀 영적으로 성숙할 되는데 항상 뭐든지 의심만 품고 물어봐요. 뭐든지.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또 만약에 우리가 믿었다가 돌아서면 구원이 취소되느냐는 중 아주 그냥 골이 타는 질문만 골라서 한다고요. 그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의심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요. 배우질 않으니까 그렇지. 배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사람일수록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이것이. 없인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또 판단하지 말고 훈계를 하라 그랬어요. 인내심을 갖고 훈계하라 이랬어요. 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이. 저부터도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저부터도.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는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성장한 지체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짐인데,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 5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의심으로 맨날 같이 일삼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있다고 그래봐요. 한 45명. 그러면은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5명이라는 사람이 45명이라는 사람들이 짐을 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것이에요. 교회 출석만 했다면은 예배 시작 전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배 시간을 빼놓고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5명이.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여유가 없어요. 왜? 밥 먹는 시간에도 열사서 질문을 퍼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이쁜 질문을 하면 참 좋겠는데 얄미운 질문을 아주 골라가지고 그냥 속만 자꾸 긁어대고 약 올리고
그런 질문만 또 골라서 하더라 이것이요. 이것이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성경도 꼭 아주 딱이 어느 구절이라고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만 또 골라서 해요. 마귀가 또 그런 질문을 하게 해요. 또 사람들 속 뒤집어놓으라고.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마땅히 이들의 짐을 지되 인내심을 갖고 해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거짓 교리와 또 이 이단 교리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요.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들을. 그래서 이 거짓 교리들, 이단 배교자들, 각종 이단들이 공격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의심을 품고 사는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공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 짐을 누가 맡아야 되느냐?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충실하게 하면은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강건해져요. 또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은 그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회원 가운데 육신적이고 불만을 잔뜩 품은 어린 지체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항상. 이런 그 지체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유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유다서 16절을 보죠. 다시. 유다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이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이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유익을 위해서 칭찬이 아니라 여기서 아첨하는 자들이 많겠네. 아첨하는 자. 이들은 늘 아주 수고손대고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은 고사하고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바빠요. 변명을 늘어놓기.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즐거움을 하는 자들의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마귀의 일권 행세를 한다 이것이. 오전에도 인용한 구절이지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분이 왕국과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믿는 너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또 보죠. 3장 1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긴장을 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으로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불 가운데 있는 자들, 불 가운데 있는 자들. 자, 유다서 본문 1장의 23절을 다시 봅니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랬어요.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이탈해서 배교자들에게 휩싸여서 분파를 만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러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이 롯의 팔을 낚아채가지고 불 가운데서 끌어냈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서는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다 두시더라 그랬어요. 타락한 소돔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롯과 같이 불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은 뭐냐?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한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지체들이라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그 덫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셔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4장 11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모스 4장 11절을 보시같이 구약의 아모스 4장 11절을 봅니다. 네, 아모스 4장 11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아모스 4장 11절이나 스가랴 3장 2절은 나무는 뭐냐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 속에서 건진 빵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서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죠.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이제 나무를 사탄이 던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나무 조각을 황급히 건져낸 것이 비유한 거라겠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기근이나 가뭄이나 전염병, 전쟁, 불의 심판 이것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불의 심판이 여기서 건져낸 것이 나무 조각이라 이것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불의 심판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그릇과 나무와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에 전혀 감지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다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롯도 만약에 그대로 두고서 심판했으면 타 죽었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귀에게 또 휘말려 들었을 때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으면 그냥 타서 죽고 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뻔히 타 죽을 거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강제로 구출을 하지 않으면 타 죽게 생긴 거라 이것이요. 롯의 종말이 참 안 됐어요. 자기 부인은 간수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뒤를 돌아보면서 송은기둥으로 변해버린 거.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상징이라 이것이. 두 딸하고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동굴 속에 들어갔어.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자손을 낳아서 이 시대에 지금 후손이 요르단 국가라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 중에 세 번째 부분은 위험에 처한 자들, 위험에 처한 자. 다시 본문 보죠. 유다서. 여기서
23절에 보시면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래서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 희열하는 것은 주의하여 이 말입니다. 주의하여. 잘못에 빠진 다른 지체들을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차하면 자기가 다른 지체를 구출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거를. 남을 영적 위기에서 구출할 처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같은 영적 위기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거짓 교리에 빠져 있을 때에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은 뭐를 조심하느냐? 오히려 똑같이 그 영적 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바로 연약한 지체가 거짓 교리에 빠져 있을 때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게 곤고에 처한 약한 지체들을 잘 살펴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출해낼 건가. 혈기가 앞섰고 덤벙 뛰어들어갔다는 같이 빠져 죽는 거나 똑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헤엄쳐 들어가면 그냥 끌어앉아서 같이 빠져 죽어요. 밧줄을 던져서 붙잡게 하든가 긴 장대를 이렇게 던져갖고 그걸 잡아서 끌어내야지. 용감하다 그냥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끌어안으면은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 그 사람은 혼이 빠져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안게 되네. 구출로 들어간 사람은 그냥 끌어안고 안 논대요. 그래서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연약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이용해서 다른 지체들을 계속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이것이. 약한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된 자가 시련을 겪는 수가 또 있어요. 영적으로 견고하다는 이 그리스도인이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 이쯤이야 뭐 내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해결사노로 서겠다고 까불다가는 영적인 바람이 고무풍선까지 부풀려가지고서 사탄이 어느 순간에 그 고무풍선을 찔러갖고 팡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날아간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봅니다. 네, 고린도서 10장의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이겠어요. 사람이 뭐 조금 저고 자기가 이 교기 안에서 위명세를 조금만 탔다 하면 그게 탈이에요. 그때부터 교만에 바람이 들어가서 축구공에 탱탱하게 불어가지고 몰래다 찔러면 그냥 팡 터지고 마듯이 교만에 바람이 들어가면 참 무서워요.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그 파열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걸 안다면 그 짓은 못할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 사탄의 올매 빠지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할 때에 그 당사자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는. 교리적으로 오히려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오히려 스스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더러움에서 피하고자 그들이 옷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됐다 이것이. 레위기 14장을 봅니다. 레위기 14장 47절을 봅니다. 레위기 14장에 47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누워 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어떤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의복에 닿으면은 그 사람도 더럽게 되는 것이라 알겠어요. 죄가 아니고 어디든지 사탄이 침투한다 그랬어요.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글에 물들지 않고 혹독한 마귀의 시험에서 이제 건전해 이제 되는데 늘 거짓 교사들이 틈타서 삼켜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자, 유다서 본문 23절 맨 끝에를 다시 보죠. 23절의 맨 끝. 자,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5초 차도 증오하라 그랬어요. 5초 차도 증오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 14장 40절과 문맥을 같이 해요. 자, 그래서 예수로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모독하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쓰러뜨리는 자들은 그 5초 차도 증오하라 이것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틈을 내줘서 안 되고 연약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데 못 본 채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서 4장 7절 봐요. 베드로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또 5장 8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여기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그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울부짖는 사자가 입을 꼭 다물고 갈까요? 그냥 입을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벌리면서 삼키듯이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하면은 사락사락 가지고 탑썩 물어요. 그냥 덩치 큰 거는 요 목덜미를 꽉 물고서 늘어지더라고요. 지칠 때까지. 사정 없어요. 그렇게 물어뜯겨 죽지 않도록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 권고는 합당하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훈련을 쌓으려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세상 철학과 조속한 학문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고를 해야 돼. 경계. 이 고린도서 2장 8절 보죠.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그 어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다. 영적 분별력을 쌓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 구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어리석고 사악한 마귀의 지혜. 셋째 하나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언제든지 덕을 세우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쓰임받는 지혜인데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철학과 저속한 학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을 쌓으려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위에 있는 거.
이 땅에다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셋째 하늘에 이 시선을 갖다가 고정시켜야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 3장 다시 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요. 골로새 3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빨려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거기 야고보서 3장에 여러분들 14절 15절 봐요. 땅에 속한 지혜 이것은.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나. 이상하게도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여러 가지 취미, 오락, 활동, 스포츠 모든 것이 사람을 홀리는 종류들이 전부. 사람을 홀리는 거.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막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도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전부. 세상의 지혜하고 정반대예요. 전부. 자, 영적 훈련을 분별력을 쌓는 우리가 마지막 훈련 단계는 뭐냐? 늘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을 키우는 효과적인 마지막 단계라 하겠어요.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벗는 순간에는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실제적으로 아주 묵직한 쇳덩어리 쇠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이것이. 철저한 말씀의 무장과 기도와 교제와 또 섬기는 것들하고 이런 것이 육신적으로 육체노동이 아니라 이것이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술갑옷을 입으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갖추어지면은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을 이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나마도 여러분들 수요기도에 몇 명 못 모여요. 몇 명 못 와요. 주일날 하루 오는데 이것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너무 시간을 알뜰하게 쓰느라고 오전 쪼개고 오후 쪼개고 또 시간별로 쪼개갖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날 특별하게 뭐 큰 일을 해내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그 시간은 우물우물우물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먼저 시간을 띄워놔야 돼. 먼저. 그래야만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할 수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시간을 이렇게 미리 띄어서 정해놓지 않으면은 시간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마귀가 이 핑계 저 핑계 돼갖고 시간을 못 내게 만들어요. 하루 중에. 아무튼 우리는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정말로 말도 되는 교회에서 이러한 육신적인 지체들을 더 이상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돌보고 일깨워주고 바로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훈련을 쌓는 일에 조금 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게을리해서.